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진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그때에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익숙하고 우리가 자주 접하고 중요한 말씀으로 사람들이 또 많이 나누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의 정의가 뭐예요? 진리. 변하지 않는, 그죠? 변하지 않는 정해진 답이죠. 그런 게 이 세상엔 너무 많죠? 맞지 않습니까? 마치 수학 공식처럼 딱딱 정확하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 열매란 말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뭐가 나야 사과나무입니까? 사과가 나야 사과나무죠. 그러니까 정확한 진리라는 것은 명확한 논리며 정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이죠. 뭔가 정해져 있는 원리죠.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답이죠.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해요. 묵상도 묵상이지만, 당연히 묵상하지만 이 말씀을 좀 더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다 외우신 분도 있겠죠. 그러면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를 알자는 거예요.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 제가 가끔 물어보겠습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바로 이 말씀. 그때에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꼭이었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왜 반복된 연습의 시간이 많아야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선수들이 그냥 여러분 라카룸에서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날 게임이 있으면 또 그 라카룸 안에 몸을 푸는 그런 공간을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서 한참 몸을 풀고 나가는 거지 앉아 있다가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운동선수들은 365일 맨날 연습하고 훈련할 텐데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시간을 막 할애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운동을 하면서 그게 많은 시간이 가다 보니까 깨닫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은 연습한 만큼 내가 만족할 만한 실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생각하죠. 아유, 뭐 연습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 연습할 시간을 나한테, 관리할 시간을 나한테 스스로 하려 해서 하게끔 그 시간을 충분히 갖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운동을 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반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내 생각과 상관없이 반복됐던 나의 어떤 반응들이 실제 경기에서는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잖아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밤새도록 코피나게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반복이죠. 계속 보고 외운다는 의미에서 반복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보았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여유가 있는 것처럼 이게 살아가는 원리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살아가는 원리인데 이게 뭐라고요?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 예.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묵상하고 보고 듣고 나누자, 주야로 묵상하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자 뭐 얘기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자. 예, 오늘은 실패해도 내일 또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언젠가는 그 신앙이 내가 생각지도 않게 내 말과 행동에 반응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화들짝 놀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로 신앙이 성장했나? 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의미에서 이 진리를 명확히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과연 내가 왜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를 내 믿음과 신앙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진리의 정당, 전당 뭐 이런 식의 어떤 진리에 대한 일반적 상식에서 보면 어떤 대학이나 뭐 어떤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연구 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진리에 대한 단어를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꼭 학문적인 어떤 진리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이 다 틀리다는 건 아닌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거론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자유케 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명확히 알고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 EM 예배에서도 이게 중요한 구절로 해서 여러분들 올 2024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는 학문적인 진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학문적 진리는 당연히 아니고 더욱이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교리나 신학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밝힌 바로 이 진리는 요한복음 8장 36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근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가족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가족의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진정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분을 알았고 또 그분을 보았다. 아멘. 이미 여러분 눈치챘지만은 정답이 있죠. 요한복음 8장 36절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럼 그 진리가 누구란 얘기예요?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너희는 참으로 뭐해질 거라고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럼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14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도마가 묻잖아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저희가 진리의 정의가 정확한 답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목적지를 두었을 때 정확한 길을 알아야 가는 거잖아요. 도마도 그걸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게 그 답이 어디 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 8장처럼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러면서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 자신, 예수님 자신을 공식에 대입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아냐 모르냐에 대해서 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를 알 것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진리는 알아야지 답을 내가 쓰죠. 맞죠? 마치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따라서 본문에 말씀하신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믿고 하나님을 몰랐던 자신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원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래서 그 자유를 얻게 되면서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또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아니 진리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죄를 짓는 자는 다 죄의 노예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진리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그래요? 진리의 반대말이 뭐죠? 예? 크게 거짓. 그렇죠?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내가 진리라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외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다 뭡니까? 거짓이라는 거죠. 그 거짓을 같은 말로 하면 죄예요. 아, 그러니까 진리는 반대말,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도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진리의 반대말은 죄구나. 시작. 진리의 반대말은 죄다. 맞죠? 왜 죄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불순종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진리에서 벗어났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도 있지만 죄라는 게 더 명확한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4절에 3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34절에 부연 설명을 하시면서 죄를 짓는 자는 다 죄의 노예다. 그럼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에서 벗어난 죄. 그 죄라는 말을 그 한문 한자에 보면 그 위에 보면 그물처럼 생긴 게 그려져 있고요. 예. 그 밑에 이제 속박돼 있다. 그러니까 죄에서 그 사람이 어떤 그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잡혀 있다. 이렇게 한자어는 써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묶어버린 것이 죄예요. 자유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범죄자들이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죠. 자유를 못 누리게 잡아놓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의미에서 이 죄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 진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마귀에 속한 사람. 마귀 자체가 자유가 없는 거라는 의미잖아요. 죄의 결과니까.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자유가 박탈됐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죄의 근원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로워진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조금 한 40%? 50% 정도는 이해되는데 좀 더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가장 메인으로 느껴지는 바로 이 예배와 관련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사마리아 사람인 당신네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오.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요.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그 여자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아멘.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닮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는 그 민족이란 말이에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 하필이면 그 여자가 한적한 사람이 없는 그런 시간에 물 들어오는 그 참에 제자들에게 먹을 걸 좀 사오라고 해놓고는 그 우물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미 아시고 그 여인이. 그래서 그 여인이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메시아가 와서 자기네 또한 구원하실 수 있다는 소망 또한 같이 겸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막연한 소망을 가진 그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무언가를 전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보면 지금 알고 모른다는 얘기를 22절에 하잖아요. 그렇죠? 당신네들은 알지 못하는 예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바로 하시면서 23절에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예배와 연관성이 있구나.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이해하고 위로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 그런 중요한 진리의 어떤 형태, 그 형태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그냥 예배라고 하지 않고 진리의 예배죠. 참되게 예배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언급하신 게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희가 예배할 때도 시작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지금이 바로 그때다. 왜요? 눈앞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뭐예요? 회개하고 구원받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면서 24절에 또 부연 설명하시죠. 자, 중요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뭐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으로 예배한다 해야 되는데 영과 뭐로 예배해야 된다고요? 진리로. 자,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영과 진리는 누구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그래서 예배할 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반드시 예배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만 예배한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 그죠? 지성소 앞에 막혀있던 그 장막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이제 모든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되시며 또 번제물 되시고 하여튼 모든 것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일으키시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으로 거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형태가 바로 예배로 승화된 거예요. 예배로. 그러니까 일반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앉아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건 예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성령님이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영이신 하나님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해야 한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자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내게 자유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독립하면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국기 흔들면서 어떻게 해요? 막 신나서 막 노래도 하고 하잖아요.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 그게 표출되고 표현된 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교제가 이제 가능해진다 얘기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얘기가 정답,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 진리가 있어야지만이 죄에서 자유해지지 않느냐. 그런 사람은 그 마음에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상 또한 한정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능했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가능했지. 맞죠?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그 일을 내가 다 감당했기 때문에 너희가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여인이요, 나를 믿으십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를 믿는 게 진리인데 그 믿는 것만 당신이 가능하다면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예배? 그게 아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곧 참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여인한테 이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하나님께 공급받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계심으로, 즉 진리가 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신앙의 심장이 생명이잖아요. 살아있는 신앙의 심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이렇게 공동체를 만드시고 예배하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이해되시죠? 예? 구원함을 받아서 자유해진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매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떤 건 중요하지 않아요. 화려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말씀에 우리가 있잖아요.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네 마음에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 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난 그게 중요해. 아멘? 그게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자유가 그렇잖아요. 방종이 아니라 막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자유를 누구에 의해서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잖아요. 그죠? 사람이 바뀌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겸손해지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즉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제공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에 지하교회라든지 목숨 걸고 뭘 합니까? 예배해요. 왜?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들이 구속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빼앗길 수 없다는 거.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자유하다는 거잖아요. 뭐보다? 붙잡혀서 사형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이 예배의 자유함으로 해석되고 이해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이거 참 자유잖아요. 좀 전에도 제가 지하교회 얘기했지만 마음은 못 뺏어요. 감옥에 있어도 마음은 못 뺏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거꾸로 생각해요. 마음을 뺏겼다는 말을 하긴 해요. 그거 잘못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그렇게 포기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이 바뀌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고 억울하고 뭐 이렇다 해도 행여나 내 마음을 너희는
내 마음까지도 빼앗지 못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흔들려 버리면 자꾸 부정적인 입술로 내가 마치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꾸 얘기하면 누가 속상해할까요? 예수님이 속상하시죠. 내가 너 때문에 죽었는데 이제 자유인이 됐는데 왜 또 너는 자꾸 구속돼 있다고 생각하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꾸 나보다 더 한계를 뛰어넘는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사람들은 무너진다는 거죠. 왜? 뭐가 무너져요? 믿음이,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여러 가지 말씀을 봤지만 이게 말씀들이 모두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가능해지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 곧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근심, 두려움, 걱정이 없는, 거기에서 해방된 그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할 때 가끔씩 나는 막 눈물 흘리면서, 왜? 자유다, 프리덤 하면 얼마나 벅차고 좋겠습니까? 노예 해방이 있었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역사를 보면, 또 이번에 얼마 되지 않은 것도 해방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거기 예고편을 이렇게 보니까 그 흑인 한 분이 자유를 위해서 늪에서 악어와도 싸우고 그걸 쫓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진짜 등에 채찍 자국이 엄청 나 있는 그걸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실제 인물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자유, 해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눈물 흘리면서, 난 노예로서 도망간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은 살기 위해서 목숨 건 그런 탈출을 한 거다. 당신들이 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노예 삼았느냐, 뭐 이런 식의 너무너무 공감된 얘기잖아요. 이 죄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우리를 그 죄의 결박에서 해방시키는 그 해방의 날, 그날을 내게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환호하면서 갇혀있던 어두운 곳에서 내가 뛰쳐나와서 밝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만세 만세 부르며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예배가 소홀해졌다? 그거요, 지금 점점 믿음에서 멀어져 간다고 보면 돼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를 믿으시오라고 하잖아요. 맞죠? 나를 믿으시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의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정답의 말씀, 그거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 정답대로 살지 않으니까 오답이 내 삶에 그냥 수두룩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정답을 얻기 위해서 공식대로 그대로 주신 그 공식을 내가 넣으면 되는데 자꾸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죄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아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결국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구나. 왜요? 성경 자체가 뭡니까? 구원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럼 진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라고 쓰여진 게 성경이잖아요. 그럼 구원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구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죠?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가 지금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그 구원의 유일한 주체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그런 사람이라면, 또 구원 받은 사람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고, 뭐 포도나무 비유를 하고, 즉 세상을 사랑하는 정답은 오직 예수님일 수밖에 없구나.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정답.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진리라는 개념에서 그것을 추구하고 쫓아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에 대한 답이 진리라고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답이 아니라 그냥 내게 필요한 어떤 만족에 의한 거기에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정답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문제들의 답의 근원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결국 뭡니까? 사람은 요즘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 전제가 명확히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이 구원은 원죄로부터의 구원도 있지만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에 있어서 복된 삶을 누린다는 그 맥락에서 어떠한 과정,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구원을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에서도 복됨이 있는 평안과 자유함으로 세상의 문제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그런 삶을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즉 문제에 대한 자유함, 이게 구원이에요. 그것도. 왜? 그게 안 풀리면 늘 내 마음이 어때요? 답답하다라는 게 뭐예요? 어디에 갇혀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내 스스로 내가 내 올무를 만들어서 나를 묶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정리하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 의미는 곧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죄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누가 필요하시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하시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원래의 인간의 모습을 되찾게 되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은 창조되었다. 시작. 영광을 위해 사람은 창조되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에 그 풀이죠. 이게 풀이. 그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을 풀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의는 뭡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으로 인해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의의라는 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정의, 이 진리가 바로 적용되는 대상이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23절에 좀 전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창조했다 했는데
거꾸로 죄 때문에,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진리의 반대말이 거짓도 있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진리의 반대말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시는 그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판단을 받는다. 핵심이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 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뭘 한다고요? 예배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의미는 곧 죄로 인해 죽음의 저주를 받은 그 사람이 구원자 되시는, 즉 진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해서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던 그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복음 아닙니까? 다시 말씀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38절.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아이, 목사님, 예수님 어떻게 죽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때로는 예수님 죽이려고 할 때 없을 것 같아요? 말은 안 하지만 많습니다. 예? 진짜로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예? 그들은 당당했어요.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네가 뭔데? 우리 조상은 족보는 확실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야. 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난 믿고 있는 거야.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 바로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그것을 정말 많은 세원 대를 이어서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자신들이 말하는 진리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가끔씩 보면 세상의 진리를 더 신뢰하잖아요. 아닌가요? 그 세상의 진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면 진짜 진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는 게 정답에 더 가깝겠습니까? 세상의 말에 정답을 찾는 게 더 진리에 가깝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답은 쉽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봤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진리를 더 신뢰합니까? 쉽게 얘기할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기도하십니까? 같은 말이에요. 세상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따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진리가 더 신뢰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거 아닌 것 같아. 내 마음에 저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찾는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배가 소홀해진다는 건 기도가 소홀해진다는 얘기고 결국 참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호하고 원하는 세상의 것에서 내 마음을 점점 더 그쪽을 두기 때문에 믿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래요. 눈앞에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세요. 진리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까 진리의 반대말이 거짓도 있지만 죄라고 했죠? 죄가 눈을 가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가 불편한 거예요. 왜? 자신들의 어떤 역사적으로 해왔던 전통이나 쌓아놓았던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 한꺼번에 무너뜨리게 생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예인 거예요. 세상의 것에 더 신뢰를 한다는 거죠.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이 라는 사람이 자신이 진리라고 하니까 황당하고 웃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함부로 대한 거예요. 네가 뭘 안다 그래?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상이야.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 기억은 안 나는데 말씀 중에 있어요. 멜기세덱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나눈 얘기인데 그 아브라함 조상보다 그 전에 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가 순서적으로 따지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그 전에 내가 있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저희하고 나누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38절에도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뭡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너희보다 먼저 있었던 그 시대에 내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너희는 어리석게 사람의 관점에서 쌓아왔던 그 역사와 쌓아왔던 전통을 따라서 그게 진리라고 넌 나한테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이 말이 안 먹히니까 그 진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가만 보면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아니야. 네? 왜 교회 안에하고 밖의 삶이 달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보다도 못해. 쟤는 저놈은 뭘 믿는 거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남들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예? 아까도 보면 너희는 내가 평안을 주니까 근심도 말고 걱정도 말라 했는데 걱정을 더해. 예? 조바심에. 예? 기도하래도 기도도 안 해. 말씀 보래도 말씀 안 봐. 예배하는 건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제 자신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마치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런 모습이라면 그들 안에는 구원에 대한 소망보다는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종교적 행위가 난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이런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이 그걸 구원의 조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돼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각함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진리를 근거로 내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느냐. 진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그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그 사실, 이 사실이 진리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아주 단순하면서 다른 군더더기 말이 필요 없는 첫 번째 외침이 그건 거예요. 너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야. 누구예요? 너희들이 사람들, 세상.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속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오직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을 확증하는 시간이라는 뜻이죠. 그것이 곧 죄로 인한 저주에서 자유한 삶을 누리는, 즉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진리, 진심을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삶의 변화는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진다는 것은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구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답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매 순간 고백하면서 살아야지 내 말 한마디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좀 더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왜? 그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누구도 들어요? 사단마귀도 듣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믿어야 된다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라는 말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말이 막 함부로 뛰쳐나옵니다. 입에서. 행동이 함부로 나와요. 그 순간 내가 누구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평안과 자유함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자고 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 자, 오늘 말씀, 그때에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온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게 뭐냐?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 늘 감사가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줍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막 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것, 자유함을 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너의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곧 그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결국 진리가 저와 여러분 모든 죄된 삶에서 벗어나 자유한 삶을 주어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기도하는 바로 그런 여러분은 곧 믿음의 참된 예배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에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예수성균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